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구약 성경 10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말씀을 두 번 언급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고 있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간다는 것도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임무를 맡겨서 보냈기 때문에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많이 부르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내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자는 일반 천사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이 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야 되는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신비로운 광경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말씀을 하셨다.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 신약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두고서 말하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성자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죠. 여기서는 사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고 창세기 18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그 영광을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을 다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전체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 많은데 그중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또 창세기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 주인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 그 하갈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이 나타난 것을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참 광야에서 슬피 울고 있는 알을 하나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 하갈이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하갈이 내가 어떻게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도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앞으로 이제 움직이고 계시다가 다시 뒤쪽으로 이스라엘 이 진영 뒤쪽으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가려고 하는 지난 주일에 가까이 다가온 바로라 그렇게 표현했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애국 군대의 접근을 하나님이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는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다시 악한 원수 마귀가 또 환란이 여러분을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려고 걱정, 근심, 염려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려고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성령님도 움직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만 움직인 게 아니고 성령님도 움직이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성자 예수님이 뒤쪽으로 움직이셨는데 구름 기둥도 뒤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움직이셨고 성령님도 같이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에게서 차단을 시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성자와 성령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앞날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이 지금 등장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랍게 움직이시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밝은 대낮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여러분에게는 밝은 대낮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에게 흑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시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놀라운 이적을 보는,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진압해 가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서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도 딱 그곳에 딱 서시고 성령 하나님도 구름으로 딱 서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일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20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앞에서 가다가 뒤로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진 뒤에 딱 서니까 애국 군대가 절대로 추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밤 시간인데 밤이 다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밝음이 가득하고 애국 군대 쪽에는 흑암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면 밤 같은 환경이라도, 밤 같은 시절이라도, 밤 같은 어두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흑암같이 깔릴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면 대낮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수하의 마귀와 귀신들과 이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참이 무언지 거짓이 무언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육신의 이 욕망과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쫓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이 세대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우리 뒤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잡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여러분은 결코 해를 입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여러분에게 대낮 같은 밝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여러분을 다시 잡아갈 자가 없고 결코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겐 대낮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너무나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움직이면은 하나님도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움직이라, 그러면 내가 움직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움직이시기 전에 이스라엘부터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구원할 은혜를 믿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이 원문을 보면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것으로 나와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도간의 던지와 같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뭐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네 할 일을 해라, 네가 움직이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로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백성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해라, 그 말이죠.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랬죠.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꾸짖다, 책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은 겁니다.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꾸짖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빨리 움직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학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천막 쳐놔놓고 천막을 말뚝으로 다 박아놓고 그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뭐 어찌할 수도 없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뭐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뭐 우는 수밖에 돼 있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치기고 막 걱정만 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막 말뚝들을 다 뽑아서 챙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움직이게 해라, 그 말이죠.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움직이라고 하신 것은 백성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완전히 갈라뜨려서 깊은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 뭐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바다를 갈라뜨려서 넓고 큰 마른 땅에 길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네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으라 이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너는 그걸 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데에 지팡이를 사용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모세가 옛날에 양치기 할 때 썼던 지팡이입니다. 나무 지팡이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팡이,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이 손에 딱 잡고 있는 지팡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손에 딱 잡고 있는 지팡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 딱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 뱀은 코보라입니다. 코보라. 뱀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코보라 뱀 꼬리 잡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뱀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너 걱정하지 말고 이 지팡이 잡고 애굽 왕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 들고 애굽 왕을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깨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매 깨구리가 올라와서 깨구리가 땅에 덮였더라. 깨구리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 아론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 애굽 땅의 운하, 강, 개울들 위에 내밀게 하니까 개울에서 막 깨구리 떼가 올라와서 온 천지 다 막 깨구리판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한 번 더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날리라, 흙을 날리라 그 말이죠. 날리니까 온 애굽 땅 천지에 전부 이 천지입니다. 이 천지. 이가 막 가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서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휘봉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데도 사용되는 권능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지팡이는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이 지팡이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사탄이 쫓아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막 안에 들어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나 지게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막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뭐냐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쪼개어서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에서 구원한 능력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을 쪼개어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완전히 구원하는 권능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바다를 갈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않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쪼개어서 거기서 나온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를 구원하게 한
놀라운 권능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애국 왕과 그 군대처럼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들이고 세상의 욕심들이고 세상의 자랑들이고 세상에만 마음 빠져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환난이고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다 해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될 모세의 지팡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의식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에 잡고 있다. 모세가 지팡이 짚고 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짚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던 앞에 바다가 있던 겁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는 여러분의 문제를 쪼개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음부의 권세를 내 교회가 음부 권세의 문을 파괴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능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들의 사탄의 그 성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다른 거 쥐고 그러지 말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울며 불며 그러지 말고 앞에 바다가 있다고 어쩔 수 없다 사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손에 잡힌 걸 알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고 그것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그것까지 퉁 치고 다 넘어가고 천국 간다 그러고 이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꿀같이 단 생수입니까 이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 해놨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쪼개어서 십자가로 몸을 쪼개어서 지팡이 같은 십자가로 몸을 쪼개어서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세례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움직이라 그랬어요. 움직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었듯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쪼개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그걸 쪼개려고 합니까? 무엇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려고 합니까? 어떻게 바닷물을 퍼내가지고 길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바다 같은 문제를 갈라뜨리고 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성은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움직이라 그랬고 모세에게는 바다에 길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도록 네가 움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움직일 때 백성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움직이고 백성이 움직일 때 하나님도 애굽의 접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은 대낮같이 밝게 해주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합시다. 움직이라.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야 되는 움직이라, 움직이라. 4월 1일 올삭기도의 아침에 우리 4월을 어떻게 살까? 움직이는 달로 살자 그랬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달로. 땅에 풀들도 움직이고 새들도 움직이고 깨구리도 움직이는데 농부들은 벌써 다 움직였는데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움직이는 달이 되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더 뜨거운 가슴이 되도록 기도하는 데 움직이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데 움직이십시오. 움직여야 성령이 임합니다. 움직여야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대낮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는 믿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데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갈릴리로 말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자, 삶이 고달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 153 운동을 하면서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징검다리가 되고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 징검다리가 되고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징검다리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라.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것도 움직이고 가서 교회에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말하는 것도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설득을 시키가 다른 말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에 갑시다.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교제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움직여야 됩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움직여야 됩니다. 오겹줄의 사랑을 위해서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대화하고 표정을 미소 짓는 표정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뭐 인상을 푹 쓰고 그럽니까? 인상을. 하나님이 잘 만들어준 얼굴을 가지고. 표정도 없이 있지 말고 무표정으로 살지 말고. 요즘 그 젊은이들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노 이러니까 내가 없는 사람은 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없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싫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말하고 미소 짓는 표정을 짓고 이것이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까? 3대의 정통 신앙을 개성하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뭐 하고 있노? 기도만 하고 있나? 이러면서 책망했지 않습니까? 움직이셔야 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모이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3대가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바울 사도가 거기 있든지 없든지 사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거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협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한 뜻이 되어서 복음에 협력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환난이나 핍박이나 온다고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자는 멸망받을 사람이고 핍박받는 우리는 핍박받지만 그것을 이기는 행동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과 손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한수도원 원장이 아이 하나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수도원에 아이들이 많은데 다른 아이들보다 한 아이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거죠. 그래서 원장님에게 따졌습니다. 원장님, 왜 저 아이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 안 합니까? 왜 저 아이만 특별히 사랑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 한 마리씩 좀, 새 한 마리씩. 이 새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여야 된다. 새를 죽이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와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해가 질 때에 그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 이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아이는 새를 못 죽이고 살아있는 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대로 가져왔냐 이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원장이 모든 아이들에게,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이 아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진심으로 움직이십시오. 맡은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하니까 전진하면 됩니다.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전진하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다 갈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 몫이고 여러분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에 물이 넘쳤습니다. 넘실거리는 물 아무도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위해서도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